(11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이 아침 눈을 뜨고 주님과 만나는 고요한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출생과 영생 사이의 인생 가운데서 쇠잔해져가는 육신을 마주하며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매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깨끗한 피가 우리의 혈관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건강을 상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고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몸을 상하게 하는 나쁜 암세포들은 더 이상 몸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하시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며 맡기신 사명 위에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질문이 욥의 질문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어디 있는가 낙담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폭력의 횡포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해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분별을 주셔서 선한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악한 것들은 거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를 마주하게 될 때에도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피는 꽃처럼 사랑과 이해의 씨앗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이 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배움의 시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 쓰실 깨끗하고 복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젊음의 시기에 창조주를 알고 만나게 하시고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발견하며 인생을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시절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다면 잘 이겨내며 통과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담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22장부터는 욥기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 후반부는 엘리바스의 서론이 나오고 엘리바스의 마지막 송사가 나오고 내일부터 욥의 긴 독백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건넸던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발언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에 처음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점잖게 훈계를 하지요. 그러면서 회개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욥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자 욥기 15장에서는 두 번째 발언으로 조금 더 격양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을 염두에 두고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22장에서 자신의 반응을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욥을 향해서 너 좀 잘났다고 그만 얘기해라.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만 좀 둘 수 없겠냐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하여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가 의롭다 주장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냐, 무슨 유익이냐 말하면서 결국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욥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악이 크기 때문에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말하며 질책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가 드리는 헌금이나 물질이나 수고나 봉사 그 어떤 것이 드넓은 바다에 작은 물방울과도 같은 것인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데 뭐 그리 잘났다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떠드느냐, 그러니 조용히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하나님을 너무 무관심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거나 무익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갓난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웃고 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듯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에서 웃고 우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관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만들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지만 그냥 하나님의 무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말과 이 말은 충돌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동시에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름발이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6절에서 11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한번 6절에서 7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줄이지 아니하였구나.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너 과거에 못된 짓 했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냈지. 그거 다 죄 목록에 있는 것인데 너 잊어버린 거 아니냐. 죄악을 빨리 고백하라고 그에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부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했을 수도 있는 행동을 가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근거로 그가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가 나열하고 있는 악행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혔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매정하게 대했다는 것, 약자에게 강하게 또 강자들에게는 비굴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매정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인생은 재난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그래서 가득해졌다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들의 이런 거짓 이야기가 거짓 소문으로 퍼져서 당시 욥을 악한 자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거짓 소문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미인대칭 비비불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사회에서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에서 유행했던 캠페인의 축약어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미인대칭, 미소 짓기, 인사 잘하기, 대화 잘하기, 칭찬하기, 비비불불, 비난하지 않기, 비판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입니다. 이를 조금 변형해서 이런 말도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이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비비불불,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말라는 뜻이고, 용감 미인 대칭,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잘하고 칭찬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호와 같아 보입니다. 입술로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많은 말들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20절까지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너는 얼마나 교만한지, 악의 길을 가려 하느냐 하며 욥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욥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이해하는 그 이해심, 그 지식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능하다고 하는 태도야말로 악인의 특징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강력한 말을 하는데, 바로 뭐냐 하면 21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말을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submit to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모시다라는 뜻입니다. submit, 항복하다, 복종하다. 하나님에게 내가 항복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내가 항복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22절부터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불의를 멀리하고, 또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조언은 욥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지킬 수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무엇인가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허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공허한 교훈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엘리바스의 권면은 불가능한 해답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세상을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나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생각하며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성취하고 다 이루어도,
또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허무와 또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불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심을 깨닫게 됩니다. 높은 곳에만 계시는 위대한 분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됩니다. 내 고통의 자리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참으로 알게 되면 또한 다른 이들도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회복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위대하신 높은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응답하여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참된 천국의 복을 오늘 여기에서 누리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며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응답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친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대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성공과 편안함이 아닌 그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입술로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